이 밤에도 제 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제가 설교하는데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상록수 교회 어린 아기들 하나님 말씀 잘 들으세요. 라고 설교하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아기라서 제가 어른 설교 안 하고 오늘 저녁에는 특별히 주일학교 설교로 할게요. 현금분 어린이 잘 들으세요? 장로님이 제일 겸손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누군가 잘못 얘기했다 그분 또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여러분들을 대하는데 신령한 자들을 대하는 것처럼 설교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애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을 애기처럼 대하고 설교합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공동 번역에 보면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함과 같이 말할 수가 없어서 육적인 사람, 곧 교인으로서는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분들이 아니라 육적인 분들이라 내가 어린아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대합니다. 세 번역,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에 속한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육에 속한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어린아이에게 대하듯이 지금 설교합니다. 현대인의 성경, 여러분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듯이 말할 수 없어서 세속적인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하듯이 말합니다. 우리가요, 성경을 자세히 안 봐서 그렇지 이 말씀 자세히 보면 좀 상당히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제가 여러분들 보고 여러분들은 영적인 분들이 아니어서, 여러분들은 육적인 분들이어서 내가 어린 아기라고 생각하고 설교할 테니까, 우리 아기들 눈 크게 뜨고 설교 잘 들으세요. 어떨까요? 목회하면서 종종 그런 생각합니다. 나이든 애기들이셔. 어쩌면 목회자로서 나이든 아기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편할 수 있어요. 애기다 생각하면 그냥 애기니까. 또 내가 기분 안 나쁠 수도 있고 화를 안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대놓고 당신들은 영적인 분들이 아니라 육적인 분들이라 내가 애기처럼 대합니다.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오늘 성경에 나온 겁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2절은 더 기가 막힙니다. 2절 한번 보시죠.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밥이라고 하는 거 번역이 밥으로 했는데 고기를 의미합니다. 딱딱한 거. 여러분들은 고기 주면 내가 볼 때 씹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수준이 안 돼가지고 내가 고기 못 먹이고 그냥 우유 먹일게요. 오늘 여러분들 젖병 하나씩 나눠드릴게요.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젖병 나눠준다고 인상 쓰면서 쳐다보지 마시고. 작년에도 여러분들 젖병 나눠드렸어요. 근데 어떻게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아직도 젖병 들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 고기 못 드셔요. 여러분들 아직 고기 못 드셔요. 아직도 젖병 들고 사셔야 돼요. 전택문 어린이 어떠세요? 오늘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으니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못합니다. 지금도 못합니다. 설교자들이 받는 유혹 중에 하나가 설교를 잘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왕이면 더 잘하려고 하고 또 멋있게 하려고 하고 언어도 세련되게 문장도 화려하게. 저도 종종 반성을 합니다. 내가 좋아한다고 내가 좋아하는 시 끄집어내고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만 끄집어내고, 근데 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분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대언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저분의 뜻을 잘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잘 전해야 돼요. 아버지 뜻은 이건데 제가 나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 얘기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예. 또 하나, 설교는 어려우면 안 됩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게 설교를 하면, 그날 설교를 했는데 성도님들이 오늘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듣는 분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못 알아듣게 난해하게 설교한 사람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선생님이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문방구에 가가지고 빨간색 사인펜 좀 하나 사와라. 아기가 막 뛰어가서 사왔어요. 선생님 앞에 딱 내놓은 걸 보니까 파란색 볼펜입니다. 야, 이 녀석아, 심부름도 똑바로 못해? 그럼 될까요? 아닙니다. 선생님이 틀렸어요. 정확하게 전해줬어야죠. 아니면 얘가 가다가 잊어먹으래라든가 말귀를 못 알아들으려면 손바닥에 빨간색 사인펜이라고 적어서 보냈어야죠. 설교자의 언어는 항상 간결하고 좀 쉬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안 될 때도 많이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딱딱한 음식, 고기를 먹이지 않고 나는 젖으로 먹였습니다. 젖으로 먹였습니다. 바울의 사랑도 들어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아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수준은 얼마 정도 있길래 그들은 왜 그렇게 수준이 떨어져서 고기도 못 먹고 설교자가 맨날 젖병 나눠줘야 됩니까? 그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왜 어린아기라고 말하는지 그 이유를 말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인 이유는 어디에 속했기 때문에요?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악입니다. 악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영에 속하지 않고 육에 속하면 어떻게 해요? 애기입니다. 애기요. 목사도 육에 속하면 애기고,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육에 속한 자는 악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육에 속한 어린 아이일까요? 두 가지 이유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첫 번째 뭡니까? 너희 가운데 시기가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시기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시기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젤루스라고 합니다. 젤루스. 이 젤루스라고 하는 단어를 좋은 의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선의의 경쟁, 열렬한 사랑, 열정. 좋죠, 그죠? 선한 경쟁, 뜨거운 사랑, 열정.
자, 그런데 나쁜 뜻으로는 악한 경쟁, 질투, 그리고 집착입니다. 집착. 어린아이들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예요? 나만 봐주세요. 나만 사랑해주세요. 그래서 동생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해코지하려고 합니다. 잘 봐야 돼요. 어떤 경우는 형아가 젓가락 들고 가가지고 애기 찌르려고 해요. 그죠? 뭐 할머니나 엄마가 안 보면 옆에 가서 형아가 꼬집습니다. 미워요. 조금씩 성장하면서 함께 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형제가 함께 하는 걸 배워요. 관계라는 것을 배웁니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알아갑니다. 서로 돕고 서로 기대고 서로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을 배워요.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고등학교 들어가고 학교에 다니면서 점점 수용하는 폭이 넓어집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중학교 딱 입학을 하니까 서로 수용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적은 어딘지 아세요? 상록초등학교 애들이었어요. 특히 내도분교 애들, 쟤들은 싸움 겁나게 잘하더라고요. 엄청 세더라고요. 성악초등학교 싸움 짱하고 내도분교 싸움 짱하고 붙었어요. 성악초등학교 싸움장이 깨졌어요. 박살났어요. 그날 얼마나 우리가 속이 상하던지. 그 뭐라고, 그죠? 예. 우리 학교, 아무것도 아닌데 점점 수용이 넓어지는 겁니다. 점점 커지는 겁니다. 역량이 확장되어집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가면서 포용력과 수용력이 넓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관계를 잘못 배웠거나 배움에 늦은 분들도 있어요. 어떤 관계 속에서 학교에서 학창시절에 친구와의 관계 혹은 선생님과의 관계 속에서 심하게 상처를 받았거나 관계가 어려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수용을 못해요. 닫아버립니다. 선생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친구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친구하고 다칩니다. 살다 보면 친구들하고 관계가 어그러집니다. 혹은 내가 심하게 놀림을 당했거나 뭔가 상처를 입었어요. 선생님에게 상처를 입었습니다. 혹은 교회에서도 그래요. 어떤 목사님에게, 어떤 어르신에게, 어떤 분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틀어지기 시작해요. 뒤틀리기 시작해요. 사람을 보는 시선이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친구를 못 믿는 겁니다. 속을 다 오픈하지 않습니다. 나는 힘들어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니 세상에 그걸 다 나팔 불고 다니고 있어요. 근데 또 알고 보면 그 사람 나팔 불고 다닌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비밀을 지켜달라고 했는데 그 사람 시간 지나면서 잊어버렸거든요. 그죠? 우리도 그래요. 이거 비밀이야. 너만 알고 있어? 그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비밀이라고 한 말까지 다 잊어버렸어요. 이 얘기를 나눈 겁니다. 누가요?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자꾸 관계가 틀어집니다. 상처를 받게 됩니다. 선생님에게서, 친구에게서, 선배에게서, 혹은 앞선 사람에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꾸 닫아버립니다. 내 주변으로 담을 쳐버립니다. 높이 칩니다. 안 다치려고. 내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왜냐하면 잘못 오픈했다가 내가 고생했거든요. 수용해야 되는데 또 양보도 해야 되는데 서로 또 절충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워요. 부딪히는 자체가 힘듭니다. 수용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닫아버립니다. 자꾸만
더 높여갑니다. 안 만나는 게 상책이지, 안 부딪히는 게 상책이지, 오픈 안 하는 게 상책이지. 자꾸 우리가 어그러져요. 자꾸 똘똘 뭉쳐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나이는 들었는데 속에 꿍함은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트리플 A거든요. A형인데 아주 심한 조심해야 돼요. 저 삐지면 속에서 확 꼬여 있어가지고 겉으로 웃으면서 안 그런 척하면서 끝까지 괴롭힙니다. 뭔가 문제가 지금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기하고 있어요. 시기예요. 또 분쟁합니다. 다툽니다. 시기와 분쟁. 분쟁의 원어는 에리스라고 합니다. 언쟁, 다툼, 악의에 찬 토론을 통해서 갈라선다. 누군가 토론을 하는데 정상적인 토론이 아니라, 의논이 아니라 내가 악의를 가지고 칼을 품고 뭔가 공격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찌르기 위해서, 저 사람을 매장시키기 위해서 딱 작정하고 나가서 만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갈라서는 겁니다. 이게 분쟁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둘 다 한국말 하고 있어요. 둘 다 한국말 해요. 근데 말이 안 통해요. 내가 보기엔 저 사람이 외계인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은 나보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쟤는 4차원이야. 쟤는 외계인이야. 나는 저 사람이 외계인 같은데 그 사람은 내가 외계인이래요.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다 지구인의 탈을 쓰고 있는데 우리 속에는 다 각각 자기 행성에서 왔대요.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은 안드로메다에서, 어떤 분은 화성에서, 어떤 분은 수성에서. 우리 중에 진짜 지구인은 어쩌면 2명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거죠? 같이 한국말 하고 있는데 대화가 안 됩니다. 내 주장만 합니다. 내 생각은 말이야, 이거라니까 소리도 안 높였는데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들은 말이 있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 그리고 또 하나 있죠. 항상 안 가본 사람이 이깁니다. 그죠? 예. 미국은 가본 사람보다 안 가본 사람이 더 셉니다. 안 가본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합니다. 가본 사람은 항상 집니다. 상대방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내 중심적인 대화만 합니다. 그래서 자꾸 싸움이 커집니다. 3절 뒷부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냐. 공동번역에는 세속적인 인간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뭐겠냐. 새번역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 아니겠냐. 현대인의 성격 육적인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이 말씀 뭐냐면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교인들입니다. 성도입니다. 근데 예수의 냄새가 안 납니다. 저 사람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원서 쓸 때 기가 막힌 말을 우리 담임 선생님께 들었습니다. 너 어디 쓸 거야? 대학교 안 갑니다. 왜? 공부 안 해서요. 야, 그래도 공부 안 한 건 알지만 원서라도 써봐. 그래요? 그러면 저 목원대 신학과 쓸게요.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그게 뭐라 하신지 알아요? 너도 교회 다니냐? 아직도 30몇 년이 지났는데 제가 안 잊어버립니다. 그때 담임 선생님이 너도 교회 다니냐? 나는 모태신앙인데 그 당시 중고등부 회장이었는데 얼마나 제게서 예수의 냄새가 안 났으면 선생님이 너도 교회 다니냐?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인데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안 보입니다. 어쩌죠? 가끔 승질나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 뭔가 조심이라도 해야 됩니다. 막 열받아서 막 욕하다가도 나 참 당신 상록수교회 집사지. 장로님들이 욕하실 일은 없으니까 장로님들은 빼고 나 당신 상록수교회 권사지. 제가 어느 날 운전하다가 딱 껴가지고 승질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팍 껴들어가지고 저도 콱 밟아가지고 그 앞으로 딱 집어넣죠. 그러면서 창문 쫙 내렸더니 옆에서 집사람이 팔을 꽉 잡는 거예요. 말은 안 했는데 당신 목사잖아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그날 참았어요. 창문 딱 내리고 한번 째려보고서 내가 목사라서 봐준다. 다행이죠. 그분이 만약에 제가 목사인 걸 알았으면 너 목사 맞아? 우리 좀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교회에서 동네에서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저 사람이 욕 10마디 했으니까 나는 12마디 해야 돼? 똑같이 쏟아부으면 안 돼요. 처음엔 정신을 잃어가지고 욕이 막 나오다가도 나 상록수교회 교인이지. 나 왜 이러지? 그래도 나오던 욕은 나옵니다. 그죠? 왜냐하면 속에 있던 욕이 이만큼 나왔으니까 나오던 거 누르지 못하잖아요. 그럼 나오던 것까지만 다 하고 얼른 도망오세요. 야 내일 싸우자. 아니면 뻘쭘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조심도 안 해요. 노력도 안 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누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랬대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들한테 오늘 식사 고기는 못 드리고 그냥 젖병만 드릴게요. 우유병 하나씩 받아가지고 드세요. 4절에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전에 1장 12절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난 예수파. 봤지? 육에 속한 사람 맞아. 영에 속한 사람들은 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다 같은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데, 철없는 애들은 어떻게 해요? 선생님도 자기 스타일만 좋아합니다. 저 선생님은 내 스타일 아니야. 그래서 나 영어 안 할래. 이 선생님은 내 스타일이야. 그런가요? 스타일이 달라도 인정하고 함께 가는 겁니다. 혹시 그럴까봐 살짝 걱정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내 스타일 아니야. 그런 분 없으시죠? 계시면 여러분들이 조금만 참으세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내 스타일 아니야 하면은 젖병 들고 다니셔야 됩니다. 내 스타일은 아니지만 설교 들어줄게요. 그러면 이제 오늘 집에 가서 고기 드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가서 고기 드시기 바랍니다. 5절입니다. 우리는 각각 주님이 주신 대로 일하는 사역자들입니다. 사역자들입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사역자라고 하는 단어가 재밌습니다. 무슨 단어냐면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디아코노스. 이건 뭐냐면 섬기는 사람. 섬기는 사람. 어떻게 섬기는 사람인지 아세요? 식당에서 서빙하는 사람. 식당에서 손님이 왔을 때 손님에게 가가지고 뭐 드시겠어요? 손님이 요구하는 대로, 손님이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무익한 종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가슴에 담고 살아야 할 말씀이죠. 서빙하는 사람입니다. 서빙하는 음식을 준비하는
식사 준비를 잘 해야 되겠죠? 영양가 있고 신선하고 맛있게, 그리고 서빙을 잘 해야 되겠죠? 자, 사역자들이 여러 명입니다. 누구는 주방에서 요리를 합니다. 맛있게. 누구는 그 음식을 갖다가 나누어 줍니다. 공손하게, 즐겁게. 누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이 먹은 식기 그릇을 깨끗하게 닦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사람이 그 컵을 들었을 때 비린내 안 나고, 다음번 사람들이 접시를 받았을 때 반짝반짝 빛나게. 다 중요합니다. 칼 잡은 요리사도 중요하고, 서빙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설거지하는 분도 중요하고, 다 누구예요? 한 팀입니다. 한 식구들입니다. 그죠? 그게 교회입니다. 요즘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새가족 팀이 만들어져서 새가족 팀이 저를 도와서 서빙을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오늘처럼 어려운 찬송은 제가 은혜롭긴 한데 부를 자신이 없으니까 권사님께 맡기니까 권사님께서 또 은혜롭게 해주시고, 누군가는 눈이 오는 날 차량 운행하시고, 한 2주 전인가요? 눈 많이 오는 날 성도님들 거의 못 나오셨는데,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나갔는데 세상에 그 눈 속에 길이 뚫려 있더라고요. 우리 권사님이 아무도 안 보는데 혼자 거기서 눈을 치셔서 길을 뚫어 주셨겠죠. 그죠? 우리 한 팀입니다. 같이 도와주는 겁니다. 장로님들이 도와주셔서, 속장님들이 도와주셔서, 또 각 팀의 사역자들이 함께 섬겨서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건 그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이제 젖병 내려놓고 우리 어른 됩시다. 예전에 내가 젖으로만 먹였는데 이제 좀 딱딱한 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서로 이해하고 서로 포용하고 서로 성숙해집시다. 우리는 한 팀입니다. 한 팀입니다. 같이 사역합시다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면 교회가 천국입니다. 그죠? 그리고 요즘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새로 들어오는 성도님들 아니면 우리 교회 이렇게 와본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회는 활력이 있다고, 이 교회는 따뜻하다고. 진짜 활력이 넘칠까 봐 아멘도 못 하시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날마다 잔치하는 교회입니다. 여기 오면 신납니다. 여기 오시면 됩니다. 예, 우리가 함께 따뜻한 하나님의 교회, 또 가정 같은 행복한, 그래서 성도님들이 들어와서 회복이 있고 또 성장하고 성숙하는 교회로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병원에 계신 성도님들, 또한 치료 중에 계신 성도님들, 요양원에 계신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몸이 안 좋아서 참석하지 못한 식구들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우울한 식구들 어루만져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즐거운 마음을 주시고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뜨거움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전도책자 만들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복음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 잘 만들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전도책자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분들도 예수님을 알고 그분들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머리 숙여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가정과 자녀손들 위에, 영상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병원과 요양원에 있는 주의 백성들 위에, 우리의 자녀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